우리는 모두 나는 주님의 제자야,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직분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면 영광스러움이 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제자긴 제자인데 예수를 판 제자 가룟 유다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대도시 교회 교인이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을 뒤이어야 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 교회의 50% 이상이 아예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불신자 부모들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부모조차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 학교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뚝섬 교회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가 10여 명이라도 살아있지만 아예 교회 자체에 그런 기관이 없는 데가 50%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면 교회 위기에 맞서서 이기도록 예수님은 교회에 어떤 전략을 주셨나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구경차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니까 재미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자주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다 보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좋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기보다는 자기는 장차 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됐었을 때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수만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모두 다 떠나고 돌아오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나지 않았던, 끝까지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은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반쪽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목사들은 위기다, 여러 가지 답답합니다. 목회자들이 15,000명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수없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대안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12명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리로 남지 말고 끝까지 제자로 남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무리, 군중, 때라는 얘기입니다.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이익, 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말 듣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심지어는 신분의 상승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떠나고 등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먼저는 주님이 지명하다시피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는 예수님의 분부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에 의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고 예수를 전하는 제자는 적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무리는 자기 계산을 언제나 자기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계산합니다. 군중은 오늘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좋은 말도 듣습니다. 또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를 또 다른 말, 똑같은 말이지만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보면 12 제자를 사도로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향해서는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외쳤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가야 됩니다. 컴스트럭션. 우리는 오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제는 배웠으면 3년간 잘 배웠으면 이제는 가라는 거, 고스트럭션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뚝섬 교회에 많은 숫자 모으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에 주님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여 주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싹 빼놓고서 자기 이익, 무리처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님께서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필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강권하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은 좋은데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지 못하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간증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오늘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걸 전달하는 것 신앙 간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패되지 않으려면 신앙 고백과 신앙 간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군중, 때로 몰려다니고 오늘 무리들이었지만 제자는 적었습니다. 신자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명령을 잘 지켜야 좋은 훌륭한 제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상의 명령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준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그 표시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절망과 희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절망은 교인들이 무리 속에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목적이 자기에게 있을 때 한국교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희망은 제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리 같은 자녀는 자녀 예를 든다면 아버지 손에 있는 선물에 관심 갖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녀, 제자 같은 자녀는 아빠에게 향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수고했어요.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는 관심, 무엇에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위한 군중 반열에 서서 주를 따르는 교인이 되건 주님을 위한 제자 반열에 서서 주님을 따르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리는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제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면서 희생할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버릴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 모든 것을 배설물, 똥물, 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시브리서의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화, 그러니까 왕의 권에 대한 특권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대할 때 목회하면서 네 가지로 늘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사실 죽어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책이 남자들을 많이 이해해 주다 보니까 직장으로 지치고 하니까 뒤로 하고 그 부인들이나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늘 목회 마무리할 때쯤에 아팠는데 이번 오신 목사님 지혜로 와서 리더들을 잘 양육하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다가 주님 밖에 있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된 사람들. 속은 변하지 않아도 겉으로만 나오면 돼요. 교인.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주인이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서 침례받은 사람,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천국은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삶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합니다. 삶이 변화된 사람 성도입니다. 네 번째는 제자입니다. 성도로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이 명령하고 분부하신 걸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따르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고 헌신하는 제자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말 그대로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미워하라는 것이 아닌 사랑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주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기 체면을, 주님보다 자기 자존심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씀씀이를,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94장인가요? 이것을 아무 가책 없이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됐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면서 여러분의 24시간 가운데서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외국으로 이렇게 여행하러 갈 때 부탁한 말 딱 한 가지, 너는 10분마다 한 번씩 주여 주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유혹에서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세우신 목사, 교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난 도저히 다른 교회 교인인데 자기 목사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느 장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배우고 따르겠습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당신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 써갖고 그 사람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져.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당신이 어째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그랬더니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군중을 가르쳐서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자기 앞장서는 겁니다.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앞서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별을 예시하면 별을 따라가야 돼. 오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괜히 이 목사, 저 사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도 이 세상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생업이기 때문에 없으면 육신은 죽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업은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온통 자기 집, 자기 직장, 아내, 자녀, 취미, 돈 이런 데다가 오늘 만에 하나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주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무리가 되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평생 될 수 없습니다. 무리 속에 허부적거리다가 주님 나라에서 탈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 사랑에 대해서 시험하실 때 언제나 첫째가 사랑 시험을 치릅니다. 가장 무거운 시험이 사랑 시험을 치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 시험에서 어땠습니까? 합격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주님 제자냐 아니냐 무엇으로 아느냐?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시간 사용하는 거, 뭘 많이 생각하느냐,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전 주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 오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자가 됐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셨을 때 참된 제자,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전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제가 두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 아니라 이기중 목사라는 사람, 옛날 청량리 588에서 대장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는 것이 빠클, 이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닙니다. 빠클을 백화점 단위로 한 2만 원 정도 좀 넘는 걸 사가지고서 50개를 샀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이 구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 권사가 하는 업이기 때문에 편지를 카톡으로 적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15,000원에서 2만 원 선에서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그거 한다면 좀 잘 주더라고. 좋은 걸로 주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그걸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괜히 한번 이렇게 공짜로 얻으면 다음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못한다. 나 머리 20-30년 동안 우리 교인이 깎아줬지만 다른 사람은 똑같이 20-30년 동안 돈 내 깎았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공짜로 깎는 목사, 이걸 골치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그 다음날 50개를 이렇게 보내서 그 중에 3개를 딱 해서 이건 거기 담임 목사님 하나, 그리고 요 2개 그 사람 줄이라. 제가 교회 예배 드리면서 한 20분 전서부터 뒤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고개가 아플 정도입니다. 안 오는 겁니다. 결론은 끝까지 안 나오면서 하는 말이 화요일쯤 전화라니까 설악산에 단풍이 잘 이렇게 됐는데
자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같이 가냐고 못 왔다고 해서 막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차려주려고 얼굴의 표정을 바꾸지 않고 차려줬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오늘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을 전하는 이런 제자, 오늘 뚝섬교회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라는 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가 나는 전도를 하기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제자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앞에 시험을 앞에 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밤잠 덜 자고 공부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매일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좋아하고 그전에 사랑했고 오늘 우선순위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보이던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선 천하고 헛된 것으로 보여져야 내가 제자에 마치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짝퉁 인생 살지 말게 바랍니다. 가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옷이나 가방이나 구두 가운데 짝퉁이 있습니다. 그 짝퉁은 명품을 갖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좀 흉내라도 내고 싶을 때 갖는 것이 가짜 짝퉁입니다. 가짜가 아무리 진짜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품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고 그것은 짝퉁입니다. 여러분, 명품 같은 신자, 명품 같은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